자, 오늘부터 제가 주제를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는 주제로 할 터인데요. 교재를 일부러 제가 안 만들었어요. 손으로 쓰시라고요. 그것이 훨씬 공부가 더 잘 되는 걸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테이블도 여기 있고 손으로 하나하나 쓰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그 대신에 제가 천천히 말할 테니까요. 많은 그 인포메이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번 2박 3일 동안에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팔이 좀 아프겠지만 하나하나 적으시면서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 세상, 저 세상, 그렇죠? 성서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저 세상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도, 요한도, 베드로도 이 세상, 저 세상, 그래요. 이 세상을 또 표현을 이생 또는 저생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그리고 아랫세상, 윗세상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성서에 보면요. 여러 부분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이 이 표현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종교들이 이 사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칫하면 타종교회의 이 세상, 제 세상과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타종교, 예컨대 우리 주변에 있는 불교, 또 불교는 힌두교에서 파생된 종교거든요. 힌두교와 불교는 이 세상, 저 세상 그 사상이 우리와 달라요. 힌두교와 불교는 소위 윤회 사상이라고 그러죠. 윤회 사상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은 저 세상으로 가는 사람은 극락이라고 그러죠. 아주 소수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윤회되기 때문에 죽어서 동물도 되고 또는 나무도 되고 이제 어떻게 살았나에 따라서 다른 모습의 존재가 된다라고 믿는 것이 힌두교나 불교의 사상이죠. 그것을 윤회 사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세상, 저 세상 개념이 아니고 저 세상인데 알고 보면 또 다른 존재가 돼서 이 세상에 또 사는 이런 개념이 힌두교와 불교에 있어요. 근데 아주 착하게 살면은 예컨대 절간에 돈을 많이 내거나 또는 소위 시주한다고 그러죠. 힌두 사상도 마찬가지. 또 착한 일 많이 하거나 요새는 착한 일보다도 돈과 관계되어 있죠. 돈을 많이 내면은 이제 또는 아주 고행을 많이 하거나 이런 분들은 극락으로 직통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개념에서는 이분들이 말하는 극락으로 직통한다라고 할 때 또는 윤회 사상을 가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이분들이 죽으면 실은 어디를 가는 거예요? 저 세상 가는데 저 세상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개념이 차이가 엄청나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을 정돈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 종교도 그렇거든요. 이슬람 종교도
이 세상 저 세상 개념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슬람교는 저 세상에 이제 낙원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낙원에 가는 사람은 참 힘든다는 그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참 힘들게 가장 낙원 가기가 쉬운 방법이 뭐냐면 성전이 Holy War 성전이죠. 예컨대 알라를 위해서 여기다가 폭탄 달고 죽는 거예요. 여러 사람 죽이면서 타종교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러면은 그 길로 직통으로 낙원에 간다고 믿는 거예요. 이슬람교에서 그걸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남자들은 72명의 부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자가 72명 부인이. 그러니까 참 소망이 없는 젊은 사람들, 아랍 계통의 사람들은 거기 큰 소망인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우리는 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72명의 남자들이 기다린다라고 이제 법을 만들어서 요새 여자들도 또 그 폭탄 안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세상 개념이에요. 이제 다른 종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그 이 세상, 저 세상 개념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개념과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우리의 측면에서 보면은 저분들은 어디 가는 거예요? 저 세상이라는 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좀 그분들에겐 좀 미안하지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법칙에 의하면 그분들의 저 세상은 저떡 동네, 나쁜 동네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우리가 이 2박 3일을 같이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 저 세상 이야기한 것을 하나하나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선 성서를 열어보시면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성서에다 그다 줄 그어놓으세요. 뭐에다 그었냐면 이 세상. 그래서 이제 그 영어 성경이나 이제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됐냐면 in this age 그랬어요. in this age. age란 건 나이를 이야기하지만 세대를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in this age. 이 세상. 그리고 오는 세상. 그래서 in the age to come. in the age to come. 이렇게 두 세상을 예수님이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보이죠. 그리고는 성경 말씀을 또 하나 더 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이제 30절에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금세에 있어. 금세라고요. In the present age라고 그랬어요. 영어 책에는요. 원어로도 in the 금세. 지금 금세. 여기 우리 사는 이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핍박을 겸하여 받고 이제 제자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세에 in the age to come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거기 올라가면 또 영생까지도 따라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기서 지금 금세와 내세의 개념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바울이 하신 말씀을 좀 한번 보겠어요. 에베소서 1장 21절에
에베소서 1장 21절 바울이 하신 말씀을 보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in this age, 그래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in the age to come,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여기서 이 세상 또 오는 세상 그랬어요.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순교당하기 1년 전에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러니까 우리 엑서사이즈 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엑서사이즈 하는 거예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까 경건의 연습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익하는가 하냐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경건의 훈련을 하면 금생에도 복을 받고 내생에도 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디모데전서예요? 전서. 내가 잘못 봤어요. 디모데전서는 언제 썼어요? 주후 64년이에요. 그러니까 68년에 순교하셨으니까 4년 전이.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디모데전서예요. 제가 여기다가 후서라고 적어놔서 그랬어요. 예, 이 말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열심히 엑서사이즈도 하고 열심히 뜀뛰기도 하고 하지만 거기보다는 그것도 좋지만 경건의 훈련을 거기 시간을 더 많이 들여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디모데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요새 와서 말이죠, 이제 금세 내세 하면서요, 이제 신학적으로 상당한 혼돈이 지금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예컨대 이 종말론 사상에서요, 이 종말론 시각에서요, 종말론 공부한 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겠지만요, 역사적 전천년주의 또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또는 무천년주의, 이런 종말론 신학 사상을 가진 분들은 분명 이 세상과 저 세상 개념이 뚜렷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다가 때가 되면 이제 우리는 저 세상으로 간다라는 개념이 뚜렷해요. 예. 그런데요, 소위 진보주의 사상을 가진 종말론 사상이 후천년주의 사상이죠. 후천년주의란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자. 그래서 전쟁도 우리가 없애야 되고 평화스럽게 만들자, 이 세상을. 그래서 이 세상을 낙원화하자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요, 저 세상이라는 개념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자라는. 이제 이런 소위 진보적인 사고가 지금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 또 평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 소위 녹색 운동을 하는 분들, 또 세계 정부를 단일화시키자는 사람들,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경제도 단일화시키자. 그래서 지금 FTA도 그렇고 또 국가를 이제는 한 정부로 만들자.
One World Government. 왜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야지만 전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없애려면은 가장 중요한 단일화가 하나가 뭐냐면 종교를 단일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을 우리가 낙원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종교 다원주의로 발전이 된 거예요. 모든 종교는 같다라는 종교 다원주의로. 이 운동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WCC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엔도 여기에 동조하고, 유엔에 있는 모든 회원들이 기독교인만이 아니잖아요. 타종교 다 있고, 그런데 이분들도 기독교인, 유엔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종교를 하나로 만들고, 경제도 하나로 만들고, 그 WTO가 지금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낙원을 우리가 만들 의무가 있다는 게, 우리 인간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 WCC와 로마 카톨릭까지도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안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우리가 죽으면 저 세상에 간다라는 개념이 있지만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죽으면은 그냥 죽음 상태 그대로 있다가 이제 이 세상이 천국화되면 이렇게 해서 다 세상을 천국화되면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개념도 있고요. 여러 복잡한 개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냐, 뚜렷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뚜렷하게 이렇게 구분되는 그런 개념이 점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때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소위 목사님들도 신부들도 신학자들도 이런 그 혼돈된 개념 속에서 설교도 하고 강론도 하고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세상 저 세상 개념이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컨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도 물어봐요. 이제 곧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곧 세상을 떠난다 하는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물어보면 이제 신앙생활도 잘하는 분들 중에서 그렇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 세상 낙원에 간다고 확신이 있어요? 그럼 그거 좀 확신이 없는데요. 이런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이 사회가 그렇게 지금 변하고 있는 이 사회가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그 기독교 교회와 교단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다원주의 사상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 사상이.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참 불교에도 착한 사람이 많고 이슬람교는 뭔지 모르겠지만 힌두교나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착한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은 그럼 죽으면 어디 갑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 의문이 있는 사람은 저 세상 당신 갑니다 그러면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때 살고 있죠. 그래서요, 이걸 전제로 깔아놓고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이 분명히 있고 저 세상이 분명히 있다는, 이 구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왜 그래요? 왜 전제로 해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밖에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개 드렸죠. 예수님이 그렇게 더 여러 군데 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뽑아서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요, 이것을 두 세상 신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노트에다 적어놓아서 제목을요, 두 세상 신학을 한번요, 이 성서적인 개념에서 우리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그래서 두 세상 신학을 비교를 하겠어요. 자,
그럼 성서에서는요, 이 세상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제 쭉 적으세요. 이제 이 세상을 성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 세상은 물질 세계다라고 말해요. 이 세상은. 그리고는 형이 하학적 세계다. 형이 하학적 세계다. 그리고는 시간 세계다. 이 세상은 시간 세계다. 또한 공간의 제약을 받는 세계다. 이 세상은. 또는 성서에서는 뭐냐면 아랫 세상이다. 아랫 세상이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아랫 세상이다. 그리고는 어두움의 세상이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어두움의 세상이다. 또는 악한 세상이다. 그래. 요한복음 7장 7절에 또는요, 꽤 많아요. 사탄의 왕국이다. 이 세상은 요한복음 12장 31절 보면 사탄이 이 세상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잠깐 지나가는 세상이다. 이 세상은 요한 1서 2장 17절에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때가 되면 다 없어진다. 없어지는 세상이.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지는 때가 되면 그러한 세상. 고린도전서 7장 31절이요. 그 다음에요. 이 세상의 것은 다 썩어진다 라고 보는 거예요. 썩어진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이.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더러운 세상이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이. 또 이 세상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또는 이 세상은 그림자다. 역대상 29장 15절, 욥기 8장 9절 또는 욥기 14장 2절. 그 다음에 이 세상은 기독교인들에게는 나그네 세상이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외국 사람이다. 외국 사람. 히브리서 11장 13절. 또는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나그네다 그랬어요. 나그네다. 똑같은 개념인데요. 그것을 행인이다 이렇게 한국말로 행인이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네, 이런 성서에서 보는 이 세상 개념이 이래저래 다 한 번씩 들은 이야기들이죠. 그렇죠? 예. 근데요, 히랍의 그 유명한 철학자 있죠. 예, 플라톤. 거기다 적어서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 철학
유명한 철학자 아닙니까? 이 그리스 사람이죠. 이분이 그 신약 성경을 읽지를 못한 사람이죠. 신약 전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헬라 철학을 집대성한 아주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 세상 개념이 있어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 개념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 개념은 뭐냐면 상당히 성서와 비슷해요. 이분은요, 이 세상은 가짜 세계다라고 보는 거예요. 가짜 세계다. 그리고는 이 세상은 비본질의 세계다. 비본질의 세계다. 또 이 세상은 그림자 세계다. 또 이분이 그래서 이 세상은 모조품, 진품이 아니고 모조품 세계다. 또 이 세상은 암흑 세계다. 또 환상의 세계다. 물질 세계다. 또 시간 세계다. 변하는 세계다. 시간, 공간 제약받는 세계다. 또 생로병사가 일어나는 세계다. 생로병사가 일어나는 세계다. 또 이분은 이 세상을 악의 세계다. 이렇게 플라토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구약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에게 주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분의 그 지혜를 가졌던 이 헬라 철학의 지혜를 가졌던 유대인들, 바울도 마찬가지. 유대인들, 특히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이 이런 분들의 철학을 많이 영향을 받았으니까 미리 이제 이 예수님의 이 세상 개념을 가르칠 때 바울이 이미 딱 준비 다 된 거예요. 이 헬라 철학을 공부하면서 이 바탕을 깔아놨어요.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는 것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철학 공부가 또 필요해요. 예. 이것이 절대적은 아니지만 우리의 바탕을 깔아주는 사상 체계를 정립해주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 헬라 철학자들을 예수님 오시기 300년, 400년, 500년 전에 쭉 이렇게 준비를 시켜놨어요. 이분들을.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저 세상을 성서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저 세상. 저 세상을 보는 시각을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세상은 성서에서는 영원 세계다. 그런 거예요. 영원 세계다. 형이 상학적 세계다. 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세계다. 또 빛의 세계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빛의 세계다. 또는 윗세상이다. 윗세상이다. 그래요. 윗세상. 요한복음 8장 23절. 또 영원한 세계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향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향이다. 고향이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또 생로병사가 없는 세계다. 계시록 21장 4절에 생로병사가 없는 세계다. 또는 낙원이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또는 3층 천이다. 조석에는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또는 아버지의 집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렇게 이제 저 세상과 이 세상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플라톤은 저 세상을 어떻게 이야기했냐? 잠깐 한번 보세요. 이 플라톤은요, 저 세상은 선한 세계다. 빛의 세계다. 본질의 세계다. 진짜 세계다. 시공간 제약 없는 세계다. 진정한 자아, 나예요. 진정한 자아 세계다. 또 영원 세계다. 또 변함없는 세계다. 이 비물질 세계다. 이렇게 플라토가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세계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이제 계속 우리가 2박 3일 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제목을 또 바꾸세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창세하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있을 것을,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세상이 있을 것을 예정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자, 이 창세 전이면은 저 세상이요, 이 세상이요. 창세 전은 저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걸 다시 말하면 영원 세계. 창세 전은. 근데 영원 세계에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면서 이분들이 우리가 이 시간 세계를 만들자라고 계획하셨던 것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좀 보겠지만 창세전에 예수님이 시간 세계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릴 것을 예정하셨죠. 그렇죠? 다시 말해요.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시간 세계로 집어던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정하셨어요. 창세전에. 이 말은 뭡니까? 창세전에 이 삼위 하나님께서 시간 세계를 만들 것을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죠? 제 이 말귀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어요. 되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질문이 있어요. 왜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 것을 예정하셨나? 이 우리 질문이에요. 왜 창세전에? 이게 이제 우리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또요. 어떻게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나? 이것도 우리 질문이에요. 어떻게 예정한 것을 어떻게 만드셨나?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드셨나? 그러니까 금방 만드신 게 아니에요.
만드시기 전에 과정이 있었어요. 쭉 과정이 있었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나? 예.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점점 더 복잡하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좀 바꿔보세요. 이제 제목을 이렇게 쓰세요. 창세 전 저 세상과 하나님,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창세 전 저 세상과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제목이에요. 그러면요, 이 창세전은 뭡니까? 창세전은 이게 저 세상이죠. 창세전은요, 저 세상이에요. 그러다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창세를 하신 거예요. 창세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여기도 저 세상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는 창세 전 이야기를 조금 해보길 원해요. 창세하기 훨씬 전이에요. 시간상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전인지 몰라요. 예. 영원 세계이기 때문에요. 자, 이 창세 전에 첫째요, 이 삼위 하나님이 존재했어요. 이제 창세 전에, 지금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이 존재했어요. 분명 존재했죠. 예. 그럼 우리가 이 존재하셨다는 것을 성서에서 한번 증명을 해야 돼요. 어떻게 증명할까요? 첫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아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5절이에요. 17장 5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 때 성만찬을 다 하시고 이제 17장은 제자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 하늘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에게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성서를 한번 열어보세요. 이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그 장면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딱 보면요, 상당히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말인 거예요. 예, 제자들도 유대인 출신들이었잖아요. 제자들도 지금 이분을 3년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33살을 잡수신 젊은 분이세요. 이분을 지금 따라다녔는데 이분이 하는 말씀에 상당한 쇼킹을 받은 거예요. 이분도, 이 제자들도. 왜냐? 이 제자들은 유대인의 그 문화 속에서 유대 종교를 가졌던 분들이에요. 이분들 앞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와 나와 창세 전에 같이 있었잖아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딱 들으면서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자기네가 섬기는 여호와예요. 자기네가 섬기는 구약의 하나님이, 유대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 이분들은 지금 그런 개념으로 갖고 있는데 33살 잡수신 자기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창세전에 이 젊은 33세 자신 이분이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이런 말을 할 때 기가 차지 않아요? 이분들이 볼 때, 예? 이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유대인들이 나중에 대제사장들이나 이 유대 학자들이 보고는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분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요, 예수님이 그분이 존재가 언제부터냐? 그러면 우리가 창세전에 존재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창세전에. 오케이? 예수님이요. 근데요, 여기요, 같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라는 말이 나와요. 태초에. 이때 1절에 태초.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는 다른 태초예요.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그랬는데요.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지금 창세 전 태초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존재를 이야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죠.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계셨다는 건 지금 이 태초가 아니에요. 예, 창세 전 태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건 지금 존재적인 측면에서요. 그러시면서 요한이 지금 말하기를 이 말씀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 이제 1절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태초에 삼위 하나님으로서,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태초에 존재하셨구나. 그런데 그 태초는 창세 전에 존재하셨구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겠어요? 예? 제가 여러분들 눈을 자꾸 보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나?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 또 질문이, 그렇다면 어디에 존재하셨냐? 태초에. 다시 말해 창세 전에. 두 번째 질문은요. 어디에? 예? 어디에 존재하셨냐? 그러면 우리가요, 우리가 상상하는 건데요. 낙원에 계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낙원이란 말은 3층 천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층 천이 있고, 2층 천이 이 별의 세계가 있고, 이 3층 천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4절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를 낙원이라고 그러고 또는 3층 천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게, 이 삼위 하나님이 창세 전에 3층 천에 다시 말하면 낙원에 존재하셨다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는 거예요. 지금 창세 전 이야기입니다. 이제 창세 전도 이 세상이에요, 저 세상이에요? 저 세상이에요. 예, 창세 전, 저 세상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이, 그러면요, 이분들이 계시니까요, 누가 이분들을 창조하셨나?
누가 이분들이 어떤 존재니까요. 삼위 하나님의 존재, 이 존재를 누가 존재케 했냐, 이게 우리 또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 말은 뭐냐면 자존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서 존재하신 분이 아니고 self-existent God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self-existent God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창조주 God이란 말은 엘로힘이죠. 우리 God 하면 하나님 하는 것은 엘로힘. 여기 창조주란 뜻 아니면? 그러니까 이분이 스스로가 창조주예요. 창조주이시면서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 self-existent God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가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I am that I am 그러는 거예요. 나는 self-existent God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우리 질문했어요. 그러면 self-existent 하면은 how long? 얼마 동안 self-existent 존재하시냐?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존재를 하시는 분인가? 우리 피조물들 보면 우리는 시간의 제한이 있어요. 우리가 존재지만 우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가 이제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념으로 볼 때 하나님, 당신께서 자존하신대. 그러면 얼때까지 자존하시겠습니까? 라고 우리 한번 피조물들이 건방지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대답이 이거예요. 나는 영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존재는 영원하신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들을 드릴게요.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편 90편 2절이에요. 또 시편 102편 26절이에요. 또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1장 33절이에요. 또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3장 27절이에요. 또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0장 28절이에요. 또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느헤미야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느헤미야 9장 5절에 바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6장 26절에 요한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5장 7절에 그러니까 이분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이 삼위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영원히 존재하시면서요, 이분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가다가 마음 바꾸거나 또는 조금 모습이 변하거나 이것도 아니고 한 번 존재하시면 변하며 불변. 영어로는 immutable 그래요. immutable. I-M-M-U table T-A-B-L-E immutable God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시편 102편 27절, 히브리서 1장 12절, 히브리서 13장 8절, 다니엘서 6장 26절, 야고보서 1장 17절. 자, 그렇다면 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이름이 뭔가? 지금 이 하나님은 이름이 뭐냐? 그러면 우리 금방 아까 저기 이야기했죠. 이름이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그 뜻은 창조주라는 뜻이요.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이게 복수기 때문에 I am 이게 복수죠. 복수기 때문에 이 삼위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는 거예요. 삼위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Father, Son, Holy Spirit이요. 그러면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이분 삼위니까요. 한 하나님인데 위가 세 위라는 거예요. three persons 그래요. One God in three persons. 그 persons를 인격으로도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실제로 존재하는 세 persons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여기 이제 우리 질문인 거예요. 이 세 persons 중에 누가 가장 높고 누가 둘째고 누가 셋째입니까? 서열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우리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서열이. 거기다 좀 적으세요. 이 삼위의 서열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성서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 삼위께서 서열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열이 동등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고 이 삼위가 질도 동등하다. 또 양도 동등하다. 격도 동등하다. 권위도 동등하다. 성품도 동등하다. 인격도 동등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성서적인 정통 신학 개념이. 지금 첫 시간에 조금 좀 어려운 심각한 이야기들로 좀 가서 죄송합니다만 너무 많이 하면 또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또 여기에서 스탑을 하겠어요.